시편 146편 1절에서 10절 말씀을 봉독해 드릴 때 우리 모두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실 수 있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찬양하라. 나의 생전의 여호와를 찬양하며 나의 평생에 내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귀인들을 의지하지 말며 도울 힘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지니 그의 호흡이 끊어지면 흙으로 돌아가서 그날에 그의 생각이 소멸하리로다. 야곱의 하나님을 자기의 도움으로 삼으며 여호와 자기 하나님에게 자기의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도다. 여호와는 천지와 바다와 그 중에 만물을 지으시며 영원히 진실함을 지키시며 억눌린 사람들을 위해 정의로 심판하시며 줄인 자들에게 먹을 것을 주시는 이시로다. 여호와께서는 갇힌 자들에게 자유를 주시는도다. 여호와께서 맹인들의 눈을 여시며 여호와께서 비굴한 자들을 일으키시며 여호와께서 의인들을 사랑하시며 여호와께서 나그네들을 보호하시며 고아와 과부를 붙드시고 악인들의 길은 굽게 하시는도다. 시온아, 여호와는 영원히 다스리시고 내 하나님은 대대로 통치하시리로다. 할렐루야. 아멘. 좋으신 우리 주님의 은총과 평화가 특별히 감사절을 맞는 여러분 가운데 함께하기를 빕니다. 오늘 우리는 지금까지 베풀어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되돌아보면서 감사의 노래를 부르기 위해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우리는 코로나가 2년째 지속이 되고 또 사회 경제적으로도 어려움이 가중되는 그런 가운데 있습니다. 그간 우리를 힘겹게 하고 무겁게 하는 일들도 그 가운데 많았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더러 낙심하기도 했고 우울한 기분을 느끼며 살기도 했습니다. 웃음기도 예전보다 많이 사라진 느낌입니다. 예전에 2부 예배 마치고 나서 다 같이 우리가 사랑의 식사를 나눴죠. 그때 우리가 서로 웃기도 하고 농담하던 그런 때가 많이 생각이 납니다. 요즘은 웃을 일이 많지 않은 그런 시절이 되어서 그런지 우리 믿는 사람들 가운데도 웃음 띤 얼굴을 보기가 예전보다 쉽지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 믿는 사람들은 이럴 때에 오히려 의식적으로라도 웃으면 좋겠습니다. 예전에 우리 즐겨보던 프로가 있었죠. 웃으면 복이 와요. 아마 한 50대 이상은 다 아실 겁니다. 정말 그 코미디 프로그램 제목이 맞습니다. 웃으면 복이 온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어려움 중에도 하나님의 백성들이 웃는 것은 하나님을 그만큼 신뢰하는 모습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에게 성경은 늘 복이 있다고 말씀하곤 했죠. 그러니 우리가 웃으며 살아야 합니다. 즐겁게 사시기를 바랍니다. 때로는 이게 우리의 소명이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 넘치도록 물질적인 축복을 주시고 모든 것이 잘 되게 하실 때만 웃는 게 아니라 정말 어렵고 힘들고 아픈 가운데 우리가 웃음을 잃지 않아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 믿는 사람들은요, 나도 즐겁고 다른 사람도 즐겁게 하는 그런 인생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소원합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진짜 즐거운 인생이 되려면요, 그 속에 진정한 감사가 있어야 할 것입니다. 감사하는 삶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감사할 줄 모르는 인생이 뭐가 즐겁겠습니까? 예전보다 돈이 많아졌는데도 감사가 없고 남들보다 여유가 더 있음에도 감사의 제목을 발견할 줄 모른다면 여러분, 그 인생이 결국 어떻게 되겠습니까? 쓸쓸해지고 그리고 더 부족함만 느끼는, 더 결핍감만 느끼는 인생이 되고 말 것입니다. 그런 사람은 불만이 자주 올라오게 되죠. 원망의 말이 많아지게 될 것입니다. 그런 사람 보면 늘 얼굴이 굳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표정 관리 잘 하십시오. 굳어 있지 않도록 하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왜 그런 모습이 되고 말까요? 그 속에 감사의 공간이 없어서 그렇습니다. 자, 그렇다면 진짜 신앙인들은요, 이 마음 가운데 감사의 공간이 많더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면 우리 마음 가운데 감사의 공간이 많아지고 그 공간을 늘릴 수가 있나? 우리가 그런 것을 많이 생각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의외로 이것은요, 간단한 처방으로도 우리가 이 문제를 조금 극복할 수 있다 봅니다. 우리가 누구를 대하든 또 어떤 상황과 여건에 처하든 부족한 점을 먼저 보기보다는 좋은 것, 긍정적인 면부터 먼저 볼 수 있는 그런 눈이 있으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대개 세상 사람들은요, 다른 사람들 부족한 점, 단점들, 또 상황이나 여건 가운데 안 좋은 것들 아주 귀신같이 알아차립니다. 이거는 뭐 안 봐도 비디오처럼 알아차린다라는 거죠. 그런데 반해서 좋은 점이나 긍정적인 것들은 잘 못 봅니다. 그리고 또 잘 안 보려고 하는 경향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감사가 잘 일어나지 않죠. 따라서 사람이든 상황이든 여러분, 좋은 것부터 보시기 바랍니다. 긍정적인 면을 많이 생각하십시오. 우리 믿는 사람들은 이렇게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은혜를 더 발견하게 되죠. 우리 안에 감사의 공간을 더 늘릴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 시편은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우리가 감사의 노래를 부르는 그런 시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무슨 말로 시작합니까? 할렐루야, 이 말로 시작합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단어죠. 1절입니다. 할렐루야, 여호와를 찬양하라. 여러분, 할렐루야라는 말의 뜻이 무엇입니까? 아마 아시는 분 많을 겁니다. 그 뒤에 나오는 하나님을 찬양하라, 바로 그 뜻입니다. 그러니까 1절은요, 같은 말이 반복되고 있는 거죠. 예전에 부흥 강사 분들 중에는요, 이 할렐루야라는 말을 너무 남발하는 그런 분들이 들어 있었습니다. 말끝마다 할렐루야 그러는 통에 이 설교 듣기가 아주 거북했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그분들 보면 뭐 할렐루야로 시작해서 할렐루야로 끝나는 것, 뭐 이런 것까지는 좋은데, 뭐 말문이 막힐 때마다 할렐루야. 그리고 자기 주장이 뭔가 설득력을 더하려고 할렐루야? 뭐 이런 식으로 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러니까 참 불편했던 그런 기억이 되겠지요. 그러면서 이 할렐루야라는 말의 느낌도 저에게는, 청년기의 저에게는 썩 좋은 느낌이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 할렐루야라는 이 표현, 이 말, 얼마나 위대하고 복된 말인지 모릅니다. 정말 좋은 말입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라. 얼마나 좋은 표현입니까? 우리가 이것을 잘못 사용하고 너무 이 말을 남용해서 문제지, 정말 복된 말이라는 거죠. 할렐루야, 곧 하나님을 찬양하라. 여러분, 이 말이 오늘 여러분 마음 가운데 깊이 울려 퍼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이 할렐루야라는 이 말은요, 명령형으로 사용됩니다. 여기 본문만 그런 게 아니라 여러분, 하나님을 찬양하라라는 그 할렐루야는 항상 명령형입니다. 청유형, 권유형 이런 게 아닙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면 좋겠어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게 어떻겠습니까? 이게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을 찬양하라 명령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것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께 해야 할 마땅한 의무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존재로 태어났고 부르심을 받은 것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본문은 하나님을 찬양하라라고 하면서 이어서 3절처럼 말씀하고 있죠. 귀인들, 곧 힘 있는 사람들을 의지하지 말고 도울 힘이 없는 인생들도 의지하지 말라. 이런 말씀을 이어서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왜 할렐루야, 하나님을 찬양하라 라고 하면서 이 말씀을 이어서 하시는 것입니까? 그만큼 우리가 의지해야 할 대상은 오직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그것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할렐루야 그렇게 외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은 사람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만을 의지하겠습니다, 이런 선언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 표현이 얼마나 귀한 표현이고 복된 표현입니까? 여러분, 정말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하나님만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사람들은요, 대개 세상의 높은 사람들, 뭔가 힘 있는 사람들, 또 자기한테 든든히 백이 돼줄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의지하려는 성향이 많습니다. 뭐 사업을 해도, 병에 걸려도, 뭔가 중요한 일을 해결하는 그런 상황에도 어디 나를 도와줄 사람 없나? 그렇게 사람을 찾고 의지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뭐 돈줄 어디 없나? 또 빽 있고 능력 있는 사람 어디 없어? 이런 마음으로 주위를 두리번거리더라는 거죠. 사람을 의지하려는 성향이 많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 그렇고 우리도 또한 그런 모습 있지 않습니까? 하지만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요, 하나님을 진정으로 찬양하는 사람들은 우리가 정말 의지해야 할 분이 누군지를 분명히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점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를 막 높이고 칭찬하고 뭔가 신뢰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게 되면 그 사람은요, 그만큼 그 상대방을 의지하기 때문 아닐까 싶습니다. 예전에도 어떤 저 친구가 제 이제 동기 중에 동생으로 생각하는 친구인데, 저를 막 사람들이 있는데 높이고 칭찬을 얼마나 하는지, 뭐 용비어천가가 따로 없을 정도로 그렇게 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왜 그렇게 하는 것입니까? 사람을 그만큼 기대고 의지하기 때문인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때로는 뭐 사람을 의지하고 사람한테 기대고 살아야죠. 인간인지라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나 궁극적으로 우리가 기대고 의지할 분은 하나님이신 것, 여러분 다시 한번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을 높이고 찬양하는 것은 우리가 정말 의지하고 기대고 신뢰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 사실을 새롭게 알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이런 하나님을 잘 아는 마음이 곧 감사의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아시는 그 김현성 시인, 감사하는 마음이라는 그런 시를 썼죠. 그 시 가운데 이렇게 노래하고 있습니다. 감사하는 마음, 그것은 곧 아는 마음이다. 내가 누구인가를, 그리고 주인이 누구인가를 깊이 아는 마음입니다. 여러분, 참 좋은 시의 표현이 아닌가 싶습니다. 여러분, 하나님만이 우리 삶의 주인이시고 우리가 의지하고 사랑해야 할 대상은 바로 하나님이시란 사실, 오늘 우리가 그것을 새롭게 고백하면 좋겠습니다. 그 가운데 우리 안에 감사의 마음이 더욱 커지게 되더라는 거죠. 우리가 인생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바로 알고 그분께 깊이 의지하고 고백하게 될 때 우리는 누구보다도 진정한 감사를 하나님께 올려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5절 말씀은 우리에게 또 이렇게 노래하고 있죠. 야곱의 하나님을 자기의 도움으로 삼으며 여호와 자기 하나님에게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도다. 여러분, 우리의 진정한 도움이 되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그분께 소망을 두고 그분께 우리의 내일을 맡기게 되면 거기에는 반드시 복이 임한다. 그런 말씀이 될 것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우리가 눈여겨볼 표현이 오늘 시인이 하나님을 뭐라고 칭하고 있는가라는 것입니다.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표현하는 부분이 인상적입니다. 야곱의 하나님, 그러면 여러분 어떤 느낌이 드십니까? 뭐가 연상이 되십니까? 우리가 알다시피 사실 이 야곱은요, 굉장히 파란만장한 삶을 살았습니다. 야곱이 나중에 하나님께서 은총을 주셔서 야곱이
그 이름이 이스라엘로 바뀌었죠. 그 이스라엘로 바뀌고 나서는 얼마나 하나님을 신뢰하고 또 믿음의 거장다운 면모를 갖춘 분이 되었지만 사실 그전에는요, 정말 이 믿음의 선진으로 보기에는 너무나 형편없는 삶을 살기도 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야곱, 똑똑하고 재주도 많죠. 그러나 자기 술수에 능하고 때로는 거짓이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늘 자기 힘만 믿고 사느라 하나님을 잘 신뢰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니 그만큼 그 인생은 하나님도 많이 실망시켜드렸던 그런 인생이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실망시켜드렸던 인생, 그것이 야곱의 인생으로만 그치겠습니까? 우리 또한 그런 인생 많이 살지 않았습니까? 사실 알고 보면요, 저와 여러분이 야곱 같은 인생을 살았고 또 지금도 살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야곱의 하나님이라면 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입니까? 우리의 부족함, 연약함, 그리고 실망스러운 부분까지 하나님은 다 아시고 받아주시고 다듬어 주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오늘 야곱의 하나님을 통해서 그 하나님을 우리가 느끼고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나서 우리를 만나주시는 게 아니고요, 우리도 야곱처럼 하나님께 늘 실망스러운 부분이 많은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붙드셔서 마침내 야곱이 이스라엘이 된 것처럼 우리도 훌륭한 믿음의 사람 만들어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그 점을 우리가 느끼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 그 하나님을 신뢰하고 산다는 것, 얼마나 복된 인생입니까? 얼마나 하나님의 은혜가 많은 인생인가 새삼 느끼게 되는 것이죠. 이 야곱의 하나님이 오늘 우리의 하나님 되심을 찬양하시면 좋겠습니다. 그 하나님께 새롭게 감사하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 6절 말씀은 우리가 믿고 의지하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우리에게 잘 소개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창조의 하나님이시죠. 하늘과 땅과 바다와 거기에 있는 모든 것을 만드신 분이십니다. 만드시기만 하셨습니까? 그것을 운행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모든 인생과 역사를 주관하시고 섭리하시는 분이라는 거죠. 자, 그런데 그 하나님은 영원히 진실함을 지키시는 분이라고 오늘 추가로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여러분, 하나님은요, 진실함을 지키시는 분이라는 거죠. 언제나 모든 사람을 공평과 의로움으로 지키신다는 그런 뜻도 되겠습니다. 여러분, 세상의 위정자들은 제 아무리 잘나고 괜찮은 분이라 하더라도 이상하게 결국은 불공평과 또 불의로 세상을 다스리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마주하곤 합니다. 맨날 공정을 외치지만 결국 불공정한 사회를 만들어 가더라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그렇지가 않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정말 공의로 세상 만물을 다스리고 계시고 공정하고도 의롭게 사람들을 판단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이 공의로움 한시도 놓지 않더라는 거죠. 그러면서 사람들 안에 있는 그 모든 불의와 거짓을 물리치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은 당신의 그 진실함과 의로움으로 마침내 이 모든 것을 승리케 하시더라는 거죠.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이 사실이 우리에게 새롭게 희망이 되면 좋겠습니다. 예수 믿는다고 진실하게 살고 의롭게 사는 것, 그런다고 밥이 더 생기냐, 돈이 더 생기냐, 누가 더 주더냐, 그런 말로 세상 사람들은 우리를 때로는 유혹하고 홀리기도 하지만은 그러나 그렇지가 않더라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진실하심과 의로우심에 접속되어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희망이라는 거죠. 그래서 세상을 바꿀 수도 있고 내 자신도 바꿀 수 있는 이런 하나님의 위대하신 능력과 역사하심을 우리는 인생 가운데 마주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도 그 하나님께 접속되어 간다면 하나님처럼 결국 진실함과 의로움으로
우리가 사는 세상에서 승리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이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 하나님을 오늘도 찬양하고 그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을 감사하는 사람들은요,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하신 일을 자신의 일로 삼고 살아가야 합니다. 오늘 7절에서 9절에 걸쳐서 나오는 말씀이 바로 그런 내용입니다. 이 7절에서 9절 말씀을 공통적으로 말하게 되면 어떤 내용인가 하니, 우리의 마음이 계속해서 낮은 데로 향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놀라운 것은 우리의 몸과 마음이 낮은 곳으로 향할수록 우리는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더욱 친밀해지는 비결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삶으로 하나님을 찬양한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마음을 두신 곳에 우리의 마음도 있게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낮은 데로 향하면 우리도 그 마음이 낮은 데로 향하게 하는 거라는 거죠. 오늘 그 말씀을 우리가 확인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7절에서 먼저 확인합니다. 하나님은 억눌린 사람들을 위해 정의로 재판하시는 분이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는 세상은요, 강자들을 위한 세상일 때가 많습니다. 강자를 위한 정의일 때가 많더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이 가르쳐 주시는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 약자의 하나님입니다. 약자를 위한 정의를 많이 펴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그것을 우리에게 일깨워 줍니다. 그러니 하나님은 그 사회 가운데 소외되고 짓밟히고 무시당하는, 뭔가 사회 변두리에 있는 그런 사람들의 살 권리를 찾아주시려고 때로는 우리 인간사에 개입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의 정의는 약자들에게 많이 향해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또 이어서 어떤 하나님으로 소개되고 있습니까? 굶주린 사람들에게 먹을 것을 주시고 갇힌 자들에게 자유를 주시는 분이라고 그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오늘 8절을 보십시오. 맹인들의 눈을 열어주시고 비굴한 자, 곧 낮은 곳에 있는 사람들을 일으켜 세우시는 분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그러니 우리가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또 그 하나님을 찬양하는 사람은요, 이처럼 하나님의 마음으로 사람들을 대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9절에서는 또 뭐라고 말씀하고 계십니까? 그 사회의 나그네, 이 나그네는 요즘 말로 하면 이주민들이 되겠습니다. 그 이주민들, 난민들을 보호해 주시고 고아와 과부로 대표되는 그런 사회적 약자들을 붙들어 주시는 하나님이시라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 이렇게 우리 마음이 하나님처럼 낮은 대로 그렇게 임하는 것에 동참하는 일일 것입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우리는 당연히 그 하나님의 마음으로 주위의 어려운 사람들, 사회적인 약자들, 그런 사람들을 위한 정의를 구현하는 일에 우리도 동참해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가 이웃들과 또 연약한 그런 사람들을 더 돕고 나누는 일을 계속 확장해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진정 하나님을 믿고 찬양하는 사람들은 이런 하나님의 마음에 동참하는 사람들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제대로 믿는다고 하면서 이런 하나님의 마음에 동참하지 않는다면 어쩌면 그 믿음은 반쪽짜리이거나 아니면 믿음이 아닐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사람은 그만큼 하나님의 공의를 생각하고 하나님의 그 긍휼로 이 세상을 살아가고자 애를 쓰는 사람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며 살겠다고 다짐했던 시인이 마침내 10절에 이르러서 이렇게 외치고 있습니다. 시온아, 여호와는 영원히 다스리시고 내 하나님은 대대로 통치하시느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께서 영원히 다스리신다. 할렐루야 라고 피날레를 장식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마지막 말씀이 우리에게 묵직한 울림을 주는 말씀이라 여겨집니다. 여러분, 정말 어려운 시절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때로는 고통받는 현실을 마주하는 분도 있습니다. 정말 억울하고 정말 답답한 그런 삶의 현실에 놓인 분들도 있을 줄 압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이 모든 세상, 이 모든 인간사, 하나님이 다스리신다는 거죠. 그 하나님이 다스리시기 때문에 우리는 오늘도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라고 목 놓아 그 하나님을 부르면서 찬양하게 되는 것이죠. 지금은 우리가 제대로 알 수 없고 그 결말을 제대로 이해할 수 없지만은 하나님이 다스리신다면, 우리가 그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자녀라면, 여러분, 우리가 뭐가 잘못되겠습니까? 뭐가 큰일이 나겠습니까?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신데요. 그분이 이 세상을, 우리 가정을 다스리시는데요. 오늘 이 하나님에 대한 신뢰, 그리고 그 인생과 역사를 다스리시는 하나님을 새롭게 바라보시고 찬양하시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감사하고 찬양할 충분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더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렇게 감사의 예배를 드리는 이유는 내가 원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잘 들어주셔서, 내가 바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다 이루어 주셔서가 아닙니다. 내 일이 잘 풀리고 아무런 문제가 없이 해 주신 것, 그것 때문에 우리가 감사 예배를 드린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지금도 우리 인생을, 우리 모든 역사를 붙들고 계신다는 그 믿음 때문에 우리는 오늘도 하나님께 감사의 노래를 부르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힘있게 다스려 주시고 주관하실 것을 기대하기 때문입니다. 지금 우리 눈에 보이는 것이 다가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스리시면서 우리도 모르게 많은 은혜를 베푸신 것이 하나님이 다스리시고 마침내 우리를 위해 승리하신다는 하나의 보증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은요, 결과를 가져오시기 전에 당신의 사랑하는 백성들이 그 은혜를 베푸신 것을 느끼게 해주십니다. 하나님께 접속된 사람은 이 은혜를 알기 때문에 삶이 여전히 고난 속에 있고 여전히 상황이 불확실해 보여도 감사의 노래를 부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을 인정하는 믿음 때문에 말이죠. 오늘 오후에 우리가 추수감사 찬양제를 가지는 이유도 바로 이런 것입니다. 어려운 때 예배 한 번만 드리면 됐지, 감사 찬양제는 또 뭡니까? 목사님, 저는 별로 감사할 게 없네요. 그게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를 다스리시고 우리를 책임지시기에 그 하나님을 오늘 내가 신뢰하고 다시 한번 그 하나님을 붙들 수 있기에 우리는 다시 감사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오늘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 감사 찬양제가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사람으로서의 기쁨의 자리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 어느 때보다도 하나님을 깊이 의지하는 그런 결단의 시간 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분께 감사하는 것은요, 그분을 더욱더 의지하며 내가 살겠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결단하는 그 모습인 것입니다. 감사절을 이 어려운 가운데 맞는 우리들, 하나님처럼 우리도 진실함과 의로움으로 그렇게 다시 한번 살아가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마음이 부해지고 높아지려 하기보다는 우리 마음이 더욱 낮은 데로 향하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그 긍휼의 마음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바라시는 것이 바로 그런 모습일 것입니다. 또한 겸손한 마음과 하나님을 깊이 의지하는 모습으로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도다, 그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우리가 더욱 인정하며 찬양하는 그런 인생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런 인생으로 우리가 새롭게 나아갈 때 여러분, 우리의 모든 삶은 하나님께 드리는
훌륭한 감사의 노래가 될 것입니다. 이 가을 여러분 가운데 더욱 감사가 넘쳐나고 또 기쁨의 열매를 가득 맺을 수 있는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아멘.